날씨는 맑아 하늘 높고 바람 시원하여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게 덥고 가물더니 비도 많이 내려 하장면에 광동댐이 넘쳐 수문을 개방하니 개울가에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메말랐던 모든 대지에 물이 넘치고 날씨도 신선하여 살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은 10월 들어 둘째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이며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명절 앞둔 주일이라 못 나오는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로 한 주 늦추어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성찬식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주 안에서 한 떡과 한 포도주에 참여하여 한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치와 평화를 이루도록 다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정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주일로 오늘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의 엠마오 길 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까운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 주셨던 것,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길 위에 사람인 것과 주님을 만나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세계 성찬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엠마오 길에서 말씀과 성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길 위의 존재입니다. 세계적인 신약 성서학자요 민중신학자이기도 했던 안병무 박사는 사람을 가리켜 도상의 실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길 위의 존재,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안 박사는 성서를 바탕으로 사람이 길 위에 있다는 것과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길 위에 있다는 것임을 풀어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디론가 가는 과정에 있고 이 땅 위에서 완성은 어렵고 항상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길을 찾게 될 텐데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 찾은 기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미완성으로 나서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다가 언젠가 완덕에 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미완성인 채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전도하러 사마리아 길로 들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실망하여 엠마오 길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디에서 가만히 머물러 계신 적이 없고 이 땅 위에서 나그네같이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제자들도 길 위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우리 삶을 가리켜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물론 평생 강원도 영동 혹은 삼척에서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이동보다도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떠한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길 위에 있는 우리는 어딘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미 지나쳐 왔다고 속상해하지 말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재어보면서 길을 생각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 위의 존재로서 언젠가는 이 길이 끝나는 때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 제자가 실망하였을 때
내려가는 길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내려갈 때, 바쁠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심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실망과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 길이 구원의 길, 희망의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처럼 그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길에 동행하고 있음을.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소설가 공지영 씨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작가 공지영은 청년이 되면서 학생 시절에 열심히 믿던 주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힘없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하면서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버렸고 멀리 계시다. 예전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것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에 다시 냉담했던 믿음을 회복하여 눈물 속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멀리 계시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미 자기와 함께 계셨으며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지영 소설가는 유럽에 있는 여러 수도원을 기행하면서 성자들의 삶의 향기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수도원은 바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자취와 향기를 찾으러 수도원을 기행했지만 내 삶의 한가운데 그 수도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성도들은 이 세속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세속 수도자입니다. 수도원 중에 제일 귀한 수도원은 내 마음의 수도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도무지 교회 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주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기보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망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우리 감각이 둔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 위의 존재이고 길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음을 알려줍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나누실 때 눈이 밝아진 거라고 구분해서 말하기보다는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나 눈이 떠진 것이 결국은 같은 영적 상태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마음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이 두 일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 현상,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떠지는 현상이 함께 일어났다고 두 현상을 묶어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말씀과 성찬과 말씀이 엠마오 길에서 있었는데 그러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아직도 뭔가 미흡하고 목말라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이고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기보다는 수수께끼처럼 모호한 채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너무 심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사실 증거를 필요로 하죠. 실증주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할 수 있다면 수학이나 물리학 공식처럼 하나님은 이거다 실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증명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신은 나보다 작은 신에 불과해요. 그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크신 하나님, 모호하지만 애매하지만 그러나 겸손함으로 계속 찾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늘 묵상할 때, 말씀 가까이에서 생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그날 경험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깨달은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하시어 내 중심을 바꾸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내게 한 번 주신 인생을 목사가 되어 주께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져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마침 신학생 리트릿을 떠나게 되었어요. 리트릿이 뭐냐 하니 퇴수회, 일종의 수련회라고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물러나 수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게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요. 신학교 2학년 2학기 때죠. 무언가 하나님이 이 가을에 응답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퇴수의 주제 강연 첫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만을 받들어 전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오늘도 필요한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네가 왜 신학교 왔느냐?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름받아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소명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됐어요. 다른 모든 말씀이나 그 퇴수의 경험은 거듭거듭 그런 소명을 제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퇴수에서 저는 말씀으로 완전히 열정적인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런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말씀 속에서 제게 내려주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때의 경험이 강했느냐 하면 저는 신학교 2학년 2학기였던 그 가을 내내 이 선지자적 소명만을 생각하면서 울며 지냈습니다. 촛불에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공부하다가도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나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또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두운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라고 말이죠.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영어로 take, thank, break and give.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그냥 엠마오길에 저녁 한 끼 예수님과 먹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 떡을 떼어주신 일은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전형적인 성만찬 구절이에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드렸다는 거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성만찬 구절. 지금도 성만찬 때 그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 슬픔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혼자 터덜터덜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먹고 받아 먹을 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경험이에요. 각성의 경험, 영적인 체험을 하였던 것이죠.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때의 감격은 체험해보면 사람만이 알 것이에요. 여기 그들이 예수께서 함께 유하실 것을 강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면서도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시기를 요청하였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강하게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강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지 않는 성찬, 주님이 멀리 떠나버린 성찬처럼 공허하고 황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그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방법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찬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일치되고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성찬을 받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35절에 나오죠. 이걸 말합니다. 떡을 떼셨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예수께서 성만찬을 직접 제자들에게 베푸신 후에 성만찬은 특별한 은혜의 방법으로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35절의 구절은 성만찬이 계시의 통로요 구원의 증거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찬, 예전이죠. 이 예전인 성찬과 말씀, 이 두 개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길을, 어두운 길을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희망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만찬은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속죄의 피, 씻어주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6장 54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만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며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렇게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 한 피마다 한 몸 이름 성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만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나뉘어지거나 원망과 시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만찬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만찬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은 제자들은
그 내려가는 엠마오 길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 길로 그들의 행로가 바뀝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과 성찬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실망하여 떠나버렸던 예루살렘을 사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와 예배가 살아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가는 길로, 절망과 좌절의 길에서 희망과 용기의 길로 그들의 걸음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길 위에서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주의 길을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신령한 떡을 사모하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